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인들이 이란 땅을 막 폭격을 합니다. 마치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 당시에 화학무기가 있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FTA 감시하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으로 계속 경수로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던 이란에다가 갑자기 그냥 폭탄을 쏟아내면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저놈들은 나쁜 놈, 저건 좋은 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볼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아주 옛날에 어디 극우 한 10,000명 넘은 큰 교회인데, 극우 목사님이 옛날에 동남아에서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해안가를 막 덮쳐서 싹 다 쓸려들어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저기가 불교 국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근데 그 설교하시고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의 허리케인 폭풍이 와가지고 플로리다 가지고 박살났어요. 거기 기독교 국가라고 하자 자기들이 자칭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처음에는 피리탄 중심으로 했었지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하나의 이야기, 한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이야기로 답을 줘요. 서로 이제 연관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짜임새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분해부터 해봅시다. 분해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두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사건을 얘기했어요. 실로암 망대 사건. 이제 요걸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외우기도 쉬워. 18년. 이제 이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거죠. 안식일에. 이게 이제 그 당시 중요한 사건이에요. 병 고침.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 여행 중에 구원에 대한 답변을 줘요. 구원 문제. 구원 답변. 이걸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31절부터 35절까지는 바리새인들로부터 헤롯의 예수 체포 음모를 전해들은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적 사역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곡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곡하십니다.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로 질문하냐면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됐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게 지도상으로 여기가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그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여매란 말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이 북쪽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실 때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 이 북쪽 지방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천시하고 못된 사람들로 이렇게 봤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몇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무섭죠. 제물 드리고 있는데 죽여버려. 그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란은 이슬람교니까 죽어야 돼. 동남아는 불교니까 죽어야 돼. 이러한 편협된 시각. 근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이 사건을 고하죠. 그 예수님은 갈릴리인이 다른 갈릴리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결국 망하게 된다. 자, 3절 봐봐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기라고 그래?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너 있잖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자, 봐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때 무슨 뉴스가 있었나 봐요. 어떤 뉴스냐.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그 실로암 못 가겠죠. 거기서 막 사람들이 병나려고 대기했던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버렸네. 병나려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줄 아냐. 그 또 반복합니다.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응? 불교 국가라 쓴나비가 접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예수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딴 방향으로 이렇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이와 같이 망하리라.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극보수 근본주의 심지어는 꼴통 밥통 보수신학 개혁주신학 그 외장 합동교단의 총신대에서 그 학부 대학원 2개 갖고 총총총 공부한 사람이라 저 지금 굉장히 원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난 아니야. 되게 욕도 먹었어요. 예전에 그때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네. 그때 그 얘기를 막 글로 써버렸거든. 비판글을. 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지 편에서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이 다 죄이냐?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 아담으로부터의 죄씨가 계속 이어진 게 구약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율법과 성전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들 기득권 도구로 삼았어.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지치기 했죠. 딱 구분해. 유대교인들하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하고 딱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과 신라 망대 사건 이 두 가지를 그 비유를 들면서 이제 해결 추구했잖아요. 근데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죠. 쭉쭉쭉 바로 이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 같은데 이어져 가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들면서 해결 추구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 주인이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과한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한지기가 아우 아까워요. 1년만 더 기다립시다.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있는데 공생의 3년을 제자들이 따라다녔네. 근데 이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3년이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전도의 열매 그리고 사실 열매라는 게 전도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전도라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단들도 전도를 해. 그럼 과연 그 전도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요. 그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사도시대처럼. 근데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껍데기 교회는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회당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셔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18년 동안 그 10절 17절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요 율법주의에 꽉 쪄들었잖아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자기들이 구약 시대 때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해당장은 안식일을 취하신 예수님의 사역이다 막 부은을 내요. 아니 병 고쳤으면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막 부은을 냅니다. 부은을 내 막 화를 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약의 토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든 게 그 세부 규칙이 시행규칙이 그게 미드라시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게 그 미시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덧붙인 게 붙이고 덧붙인 게 게마라죠. 근데 이제 이 미시나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에 그 금지하는 39가지가 나와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얘기해요. 씨 뿌리지 말 것, 밥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체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기타 등등등등 너무 많네. 39가지.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부터 17절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 이게 지금 마귀 새끼한테 넘어간 그 병마에 시달린 사람 고쳐진 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제도보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합니까? 겨자씨 비유를 18절부터 20절. 이제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는 조그매요. 우리 아버지가 겨자씨를 갖고 왔었는데 정말 요거만 해요. 이거 딱 점찍은 거 조그매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작은 씨앗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시작이 어떠한가. 보잘것없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초라하고 존재 가치도 없고 아주 약한데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세우다가 여러분 천사의 섬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어. 거기 어디냐면 전남 신안군이에요. 신안군. 거기를 가면요. 천사의 섬에 그리스도인이 70%입니다. 70%. 인구 비율이 엄청 높아. 거기서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때 누가 있었냐? 문중경 전도사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성령 받은 거야. 북교동 교회 다녔었는데 원래 집사였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막 마을 다니면서 막 논바닥 내려갖고 예수 전화해갖고 그래갖고 막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겨자씨 조그만. 근데 그래가지고 그다음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나중에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조그만 겨자씨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겨자씨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서 역할 없어. 아니요. 가만히 앉아갖고 교인들 환한 웃음으로 살며시 인사하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얼굴 보려고 그 신앙의 모범을 배우려고 오는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겨자씨는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막 깃들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비유해요? 누룩으로 비유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는데 이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 그 겨자씨 비유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누룩은 좀 나쁜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룩은 급속히 막 퍼지면서 음식을 빨리 부패하게 한다고 해서 악의 전념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 적은 누룩이 이렇게 부풀려 이스트 역할을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또. 이거 뭐냐면 또 역동적인 힘. 그러니까 뭐냐면 악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거는 역동적인 그 성장의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주시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 좁은 길로 가라. 자,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거야, 사람은 좀 많아야 돼. 혼자 이렇게 외롭게 예배하잖아요. 그거 쓸쓸해. 그게 인간이야. 예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도 되는데 쓸쓸해. 그래갖고 사람이 많아지길 바래. 많아진다고 해서 지가 관심 가져주나? 관심 가져줄 시간도 없으면서. 근데 뭐라 했냐면은 구원을 받은 자
이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쬐끔밖에 못 들어가요. 쬐끔밖에 못 들어가, 좁은 문은.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24절 끝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영생 얻고 싶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왜 믿음이 없죠? 나는 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주일 성수도 안 돼. 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 말씀도 안 듣는데. 어? 그 내가 이제 이 상담해 주다가 깝깝하더라고요. 주일날 들러산으로 막 날씨가 얼마나 좋아. 놀러 다니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딱 결단해야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일 성수. 그냥 설교할 때 제가 너무 막 강렬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강렬한 게 아니에요. 지 살려면 주일 성수 하라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각성과 각천만 도사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하죠. 맞냐고. 그러니까 적냐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오히려 힘쓰라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도 다치면 못 들어간다고. 주여 열어주세요.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슬피우며 이를 갈 자들, 그 행악자들이 나중에 고통받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갑자기 나와요. 그때 이제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여길 떠나라고. 그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면 헤롯을 여우라고 해버렸어. 이건 반국가 사범인데 잘못하면. 이게 정의의 말이에요. 정의의 말. 여우 새끼 아니야. 그 헤롯. 원래 이두맨이었어요. 헤롯 대왕 지 아버지는. 그 이두맨인데 얼마나 약속 바르면 유대인이 돼버려. 그리고 로마에도 싹 빌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가 분봉왕 자녀들도 두게 돼. 야, 그러니까 이제 여우새끼가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헤롯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암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빌라도가 죄를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죽여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지 땅이라고 막 들어와. 그 2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은 뭐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 막 몰아내려고 하고 무기장사, 서기장사 해가지고 막 그 시장을 참 우리 한반도는 이 석유 안 나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폭격했을 거예요. 그 석유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해. 이거 막 그냥 세계적 무기장사, 석유장사들 아니에요. 다 그 배후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서 무기를 잔뜩 만들어놨지. 이건 안 팔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 기회에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랬으면 여러분 신식 무기는요 벌써 테헤란 다 없어졌어요. 재래식 지금 바겐세일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십자가 예수님 죽인 이 유대인들 참 그 잔혹성을 안 없어져요. 기질이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을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34절 봐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구약시대 때 막 선지자를 핍박했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낳게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유대인들 니들 구약시대 때 메시아 대만 갖고 있었지. 그런데 메시아 완전히 핍박하지. 니들은 이제는 내가 안 봐. 딱 그거예요. 역사 속에 안 본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야. 유대교인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쭉 흐름 속에 보면은 별것 아닌 존재.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가 막 죽으면 저건 죄 때문이야. 그게 판단도 않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처럼 삽시다. 2000년 전 예수처럼 삽시다. 예수 따라 삽시다. 예수와 함께 삽시다. 예수 바라기가 바로 주바라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예수 뜻대로 사셔서 모두 다 천국 입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